헨리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헨리 클라우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는 달라스에 있는 기독교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어느 복도에서 한때 선교사로 일했던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성이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마리아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정신이 살짝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클라우드는 생각보다 내일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자가 되면 금방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 관심이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먼저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의 건강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동안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성도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오나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일시적인 안정기나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어떠한 심리학자가 수년간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 불규칙하게 수시로 울리는 작은 소형 무선 호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호축기가 이렇게 막 울리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적는 건데요. 실험의 결과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욕구, 불만, 불완전하다라는 그러한 느낌, 또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 습관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 그런 감정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연구 담당자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러한 불완전한 심리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기록하는데요.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텔레비전을 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TV만이 아니고 오늘날은 수많은 도구를 활용합니다.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또한 마음을 무엇인가 채우기 위하여 외부적인 것들을 자꾸 자극하고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이 연구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국어사전에 타성적이라는 말은 마음에 진지함이 없이 그저 몸에 밴 습성을 가리킬 때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타성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처음에는 잠깐 호기심으로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생각 없이 해왔던 대로 반응합니다. 이 시대의 신자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타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타성에 젖어들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 활동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각종 교회의 프로그램에 접촉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참여, 피상적인 접촉일 뿐입니다.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변죽만 우리다가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빈 껍데기적 신앙입니다. 이전에 낡은 틀에 그저 갇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생활해 오던 그 신앙의 방식에 물들어 있고 또 그릇되고 고쳐야 될 그런 모든 신앙의 습관들을 고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신앙을 고정화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타성에 젖어든 사람들의 특성은 내면 안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그럭저럭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 괜찮다. 나 정도는 충분해.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기댈 것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교만한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경륜이 좀 많으신 분들. 두 번째는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미 도달할 만큼 도달했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다. 체험을 많이 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해봤다. 내가 이제 이루어야 할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람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건면합니다. 겸손함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이란 단어 안에는요, 사실 성숙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되면 들풀을 보면 이제 싹이 나고 주기가 뽑고 이제 잎이 자랍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 그 자기 분량만큼 자라고 나면 성장은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들풀이 돌연변이가 되어서 남산의 소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적당히 자기 분량만큼 크고 나면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무엇입니까? 성숙의 증거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도 비슷한데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통 아이들은 3.3kg에서 50cm 정도 그렇게 대부분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몸무게나 키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더 무거워지거나 또 더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부에게 군대 가온 청년한테 니도 왜 안 크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봅니까? 성장은 멈추어도 그 아이의 인격과 지식과 삶의 경륜을 봅니다.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성숙을 본다라는 것이죠. 꽃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거기에서 꽃이 피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장하면서 성숙합니다. 성도가 건강한 방식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건강하지 않는 성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과에 덧칩니다. 성장과 성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주요 스포츠에서는 운동선수가 항상 기록을 내야 됩니다. 야구를 예를 들면 안타, 타율, 홈런 개수, 도루, 득점 등 이런 기록을 통하여 한 사람의 무엇이 나옵니까? 가치가 평가됩니다.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FA를 통해서 100억을 받고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도요,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과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 올바른 성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에게 자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큐티를 한 횟수, 새벽기도 나온 그런 횟수, 전도를 한 횟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신앙의 밑거름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은혜 없이 행위로 만족하는 신앙, 성과에 치중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의 신앙이 마치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쫙 펴고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옆을 바라보면서 누굴 봅니까? 죄인을 쳐다봅니다. 나는 이것들과는 달라.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인인 양 자신을 높이라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실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말이,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문이 참 읽어보면 은혜롭습니다. 그분이 결심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앞에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면, 즉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에서 아무도 나만큼 악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거나 혹은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들의 실패를 아는 것이 내 안에 오직 부끄러움만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내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할 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겸비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결과물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은 타고난 성품이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어떠한 특별한 것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영적 성장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 18장의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성장하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는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성장은 외적인 성취나 또한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주의적 평가로서 측량할 수도 없고요. 또한 자기 노력과 또한 자기 달성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영적인 성장이란 무엇일까?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리스도께서 장하신 그 분량에까지 우리는 다 자라나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키를 키우거나 몸무게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건강한 성장이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에서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와 같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까?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경건한 성장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끈기 있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열매, 즉 신앙의 인격, 신앙의 그 성숙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맺음, 즉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제자의 생각과 마음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방금 요한복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또한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신앙의 올바른 본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하면 지겹습니다. 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한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것을 다른 방법을 막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원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낳는 것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듣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사실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서 선포되고 드러나며 합당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보편적인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례도 그냥 원래 행사다, 은중 행사다 그게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보이는 말씀으로써 날마다 참여하고 또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허영을 내려놓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분은 어떠한 사람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신앙의 인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숙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인내,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교만함과 오만함이 얼굴에 잔뜩 배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힘쓰는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사람들은 즉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이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더욱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섬겨나갈 때 함께 모일 때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모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고쳐주며 격려할 때 그때 그 지체들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서 자신을 단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등은 우리 성장에 아주 큰 미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항상 그 결론이 거룩과 혹은 순결에 대한 겉면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이 있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준비하며 그동안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어떻게 마칩니까? 거기서도 깨어있으라,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빨리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갑자기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이상하게 달리기도 열심히 안 하는데 달리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중에 달려라 하니 아시죠? 달려라 하니의 마지막 장면에 이 하니가 2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1등이 됩니다. 어떻게 1등이 되신지 아십니까? 결승점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급발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성도가 왜 전부 다 오늘날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왜 이렇게 더딜까?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려 계십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은 우리를 거룩함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성도의 성장을 낳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는 성장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 성숙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숙과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은혜의 수단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